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봉사관하고도 함께 손을 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꼭 만나고 들어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탐욕으로 똘똘 뭉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로디아, 살로메입니다. 누구라고요? 헤롯, 안티파스, 헤로디아, 살로메입니다. 낯선 이름이지만 한번 눈여겨 보시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자신과 주변을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나왔지만 그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그는 그의 아버지의 폭력성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유아 살해를 명령한 그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사마리아 출신인 것 때문에 평생 컴플렉스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아들 저 헤롯 안티파스라는 주홍글씨 말입니다. 아버지는 가학적이고 어머니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된 것이지요. 그러한 내면의 토양이 그를 늘 왜곡되게 아프게 그를 만들어 갑니다. 두 번째 인물은 그의 아내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 총 3번의 결혼을 합니다. 여러 번 결혼한 것이 문제될 것은 없으나 그의 결혼은 완전히 신분 상승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그의 삼촌과 결혼을 합니다. 왜 삼촌과 결혼을 할까요? 그것은 그 삼촌이 바로 헤롯 대왕의 차기 계승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촌이자 첫 번째 남편이 그런데 갑자기 반역죄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음에 차기 왕권을 누가 차지할까 보다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고 그와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그의 유명한 딸 살로메를 낳게 되죠. 그런데 헤로디아는 눈치챕니다. 이 남자 무능하구나. 그리고 남자를 갈아탑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유능해 보이는 헤롯 안티파스를 그가 만나게 돼서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헤로디아는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남자를 갈아치웁니다. 어찌 이런 여인들이 고대 시대에만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 욕망으로 똘똘 뭉친 여인들은 시대를 바꿔가면서 계속 우리 주변에 나타나죠. 세상은 이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공포 정치 앞에 모두 다 침묵을 했지만, 그러나 단 한 사람 세례 요한만은 이들의 죄악을 정확하게 찝어내고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7,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세례 요한이죠,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왜 동생의 아내와 불륜에 빠지냐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지요. 세 번째 인물이 누구라고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그들의 딸이지요. 왕궁에서 일어나는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엄마의 야심, 권력 욕망을 잘 보고 배운 여인이 바로 그들의 딸 살로메입니다. 그녀가 바로 이 살로메인데, 살로메는 어머니 헤로디아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남다른 남성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택한 의붓 아버지보다 더 멋진 남자를 소유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녀는 온 유대 땅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어디 공주의 눈에 들어오는 남자가 있겠습니까? 공주 주변, 그 살로메 주변에는 늘 간신처럼 교원 영색, 입에 혀처럼 구는 남자들, 아첨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 살로메의 눈에 딱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거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세상 북이 거들떠보지 않는 이 남자야말로 살로메가 늘 꿈꿔왔던 나쁜 남자, 옴므 파탈이었습니다. 살로메는 세례 요한에게 야성미를 느낍니다. 그의 날카로운 메시지와 우렁찬 목소리, 권력 상층 심장부를 향해 던지는, 눈치 보지 않고 던지는 그의 강렬한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에 충격을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살로메는 홀로 가슴 뛰는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찌 이런 살로메와 같은 여인에게 눈길조차 주겠습니까? 그럼에도 살로메는 계속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구애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끝내 그녀의 간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살로메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녀는 감옥에까지 찾아가서 고백을 합니다. 그때마다 살로메는 세례 요한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이내 살로메는 무서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못 가질 것이 무엇이랴? 내가 그를 죽여서라도 내 품에 품으리라. 거사의 날은 그녀의 의붓 아버지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입니다. 살로메는 22절처럼 계부 안티파스 앞에서 사람을 홀리는 7개의 베일의 춤을 추고 의붓 아버지의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린 명화를 보시죠. 사람을 홀리는 살로메의 춤을 보고 계부 안티파스는 살로메의 작전대로 얼큰하게 취해서 이렇게 허언을 합니다. 나의 딸 살로메,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때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안티파스는 거나하게 취한 상태로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의 목을 대령하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은 잘린 채로 은쟁반에 담겨서 살로메 앞으로 전해집니다. 그러자 살로메는 광기 어린 눈으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요한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잘린 그의 입에 강렬한 키스를 퍼붓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쓰여진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라는 작품입니다. 어찌 오스카 와일드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이 살로메인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 덕입니다. 요세푸스는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글을 한번 보시지요.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과 결혼하여
살로메라는 딸을 낳았다. 딸을 낳은 후에 헤로디아는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이혼하고, 그것도 남편의 이복 형제인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하여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요세푸스에 의해서 우리는 살로메가 헤로디아의 딸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로디아, 그리고 살로메. 왕궁에 살았던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권력자, 맘만 먹으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힘을 가진 자, 이런 공통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제게는 다른 공통점이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내면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내면을 헛된 욕망으로 채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롯 안티파스처럼 성장 과정에서 형성이 되었든, 아니면 헤로디아처럼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졌든, 아니면 살로메처럼 부모에게 학습이 되었든, 이들은 세상의 것을 다 가진 자들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 자신의 내면이 약하고 깨어지기 쉬우니 이런 내면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공격에서도 나는 깨지지 않아 라고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은 더 두껍게 자기를 포장하고 코팅합니다. 내 얼굴에 주름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더 두껍게 화장을 하듯 그렇게 내 자신을 감추고 헛된 것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면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늘 강한 사람으로 포장을 합니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보다 강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말다케가 사마리아 여인인 것을 어쨌든 숨겨야 했고, 자신이 그런 출신 성분인 것을 감춰야 했기에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내만이라도 왕 혹은 제사장 가문의 여인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 가문의 피가 흐르는 하스모니아 가문의 여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 든 것이지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던 차에 그는 취중에 그만 실수로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 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다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등장을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착각을 해서 14, 16절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안티파스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의 등장이 마치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의 소생으로 착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로 그는 내면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강한 척하지만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자기를 크게 포장하고 자기를 더 강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마치 더 크게 짖는 강아지일수록 더 무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지요. 이것이 바로 헤롯 왕궁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헤롯의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마가복음 6장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14장에서, 누가복음은 9장에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헤롯 왕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려하고 모양은 그럴듯해도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곳, 내면은 깨지고 또한 추하기에 자신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 두꺼운 분칠을 하는 헤롯 왕궁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빈들로 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빈들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헤롯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인 것입니다. 공관복음 기자들은 공히 모두 헤롯 왕궁에서 일어난 이 세례 요한의 처형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광야로 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도 마가복음 6장도 누가복음 9장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독자들을 이제 본문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보라는 것입니다. 대조대비시키시면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면이 약해서 자기를 강한 척하는, 포장하는 헤롯 일당들의 스토리를 전반부에 기록을 하고 곧바로 이어서 내면의 평안과 안정감을 가지신 예수님이 빈들로 가신 이야기를 후반부에 기록을 하면서 두 장면을 오버랩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불안한 내면을 가진 채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이 올라가면, 더 잔인하게 사람들을 밟고 무시하면, 마치 헤롯 왕궁의 사람들처럼 살면, 그러면 네가 성공할 줄 아느냐? 그렇게 계속 나도 죽고 남도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공인 줄 아느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깊은 평안과 흔들리지 않은 안정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빈들로 나아가는 것, 광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답입니다. 광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 광야에는 두 가지가 없더군요. 첫 번째는 길이 없고, 두 번째는 물이 없습니다. 가도 길을 만나기 쉽지 않고, 가도 물을 얻기가 쉽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오면 복 받는다며요. 교회 오면 다 잘 된다며요. 아니 근데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까?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길도 못 찾게 하고 물도 못 마시게 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런 복은 교회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런 복은 하나님 안에 없습니다. 그런 복을 조장하는 교회는 교회라는 간판을 단 점집이요 무당집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복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베레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은 베레크입니다. 근데 이 베레크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것은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바라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락 오바마 들어보셨죠? 그 바락입니다. 이 바락이 뭐냐? 무릎을 꿇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복은, 이 베레크는 어디서 오느냐? 바라크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자녀는 내 손에 안 들어오고 미래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죠. 근데 그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베레크는, 복은 바라크, 무릎을 꿇을 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광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화려한 왕궁의 모습 바로 뒤를 이어서 광야 빈들로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헤롯의 길을 따라갈 때 오는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사치스러워 보이는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빈들, 광야, 무릎을 꿇는 곳으로 가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무릎을 꿇을 때에 그것이 참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는 헤롯의 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나선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는 헤롯 왕가들이 소유한 화려한 왕궁의 삶을 얼마나 동경하는지 모릅니다. 헤롯 안티파스처럼 신분의 컴플렉스를 숨기고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불안한 내면을 감추고 감추려 더욱더 많은 것을 쌓으려 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처럼 결혼을 통해서 화려한 왕궁 삶을 추구한 것처럼 우리는 명품과 고가의 장신구들로 치렁치렁 바르고 싶은 무욕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살로메처럼 부모에게 물려받은 왜곡된 인생관, 또한 매스컴과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왜곡된 세계관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따라가며 지금도 그것을 구가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눈만 감으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욕망과 무력과 성공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닌 헤롯의 길이요. 헤롯의 길로 갈 때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망가지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릎을 꿇는 삶, 무릎을 꿇을 때 만나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안에 깊은 안정감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6개월간 제자 훈련을 받고 1년간 인도에서 선교사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도 남부 벵갈로에서 선교사님들을 도와 사역하던 때가 있었죠. 그러던 중에 우리 선교사님이 제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도 분이신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자기의 친동생, 인도 사람이겠죠, 그 친구와 함께 대학이 많은 한 조그만 도시에 가서 이제 이 선교단체를 좀 한번 세워보라고, 파이오닝을 해보라고 제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벵갈로라는 도시입니다. 인도 현지인과 함께 가서 생활을 하는 것이 제게는 쉽지 않았지만 더 어려웠던 것은 아주 무더운 인도의 날씨와 또한 음식이었습니다. 전력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벵갈로라는 도시는 가장 피크인 더울 때인 12시부터 4시까지 전기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심지어 물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서 아직도 아주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 이제 전도여행 팀이 오면 그 팀들과 함께 시장 어귀나 혹은 학교에 가서 구제 물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준비해온 공연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2-3개월 동안 팀들과 함께 지내다가 각자의 나라로 보내놓고 나면 이제 저와 우리 동생이, 선교사님 동생이 이제 다시 벵갈로로 이제 들어와서 베이스에서 보름이나 1년 정도 벵갈로의 사역을 돕곤 했습니다. 하루는 다시 전도여행 팀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벵갈로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심야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녁 10시쯤에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하는 버스를 탄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홀로 한국 사람으로 그
도시에 한국 사람들도 없고 한국 음식점 당연히 없는 그 도시에 간다고 하니 여자 선교사님께서 한국 분이신데 여자 선교사님께서 김치를 아주 맛있게 담궈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버스 어디다 놓을까 하다가 선반에 잘 고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는 밤새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에어컨도 없는 버스는 10,000원이고 얼마나 더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저의 코가 아주 예민해졌습니다.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인도 애들 정말 안 씻네.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날 수가 있나 라며 뒤척이면서 잠을 청했지만 말할 수 없는 이거는 어떤 냄새인지 알 수 없는 그 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버스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추측하시듯이 버스 안에서 악취가 났던 것은 인도 사람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버스 안에 있었던 제가 싸온 김치 때문이었습니다. 고온 다습했던 버스, 그리고 이리저리 흔들렸던 버스 때문에 김치를 쌌다고 쌌는데 비닐이 풀리고 뚜껑이 열리고 선반 전체가 김치 국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김치 국물을 치워야 하는 상황도 창피했지만 선교사라고 인도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그곳에 왔지만 그들을 무시하고 깔보았던 내 자신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고 했지만 저는 헤롯의 길, 박수받고 인정받고 마치 선진국에서 온 왕자처럼 저는 그 땅을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헤롯 일가처럼 더 멋들어지게 자신을 강화해서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 인생을 살라고 성공하라고 손짓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필요 없으니 살아있을 때만큼은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면 되니 살아있을 땐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살아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이 있어야 나중에 오는 그 천국이 얼마나 귀한 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광야는 무릎을 꿇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기도할 때만 맛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욕망이 어떻게 나를 휘두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왜 헤롯 왕궁의 저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내가 동경하고 있는지 그제서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거짓 나를 벗겨내고 참 나로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헤롯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디를 지향하며 살고 있습니까? 헤롯의 길인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나를 성찰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광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광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내 안에 어떤 욕망이 도사리는지, 내 안에 어떤 거짓 나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참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